오늘도 제목이 좀 길지요. 이 제목이 설교 내용의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 선 자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영원과 평생이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영원과 평생에 대한 약속을 본문에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조금도 어렵지 않은 학생도,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유치원생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순종과 준행은 어려울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가 평생과 영원을 두고 경건을 결단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창음이한테 오늘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다. 그러면 이 말은 제가 창음이한테 하면 무슨 말이 되는 거지요? 협박이 되는 거지요. 죽을래 살래. 이 말을 믿음으로 줄 수 있는 분은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겁니다.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사망을 주실 수 있고 복을 주실 수 있고 재앙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힘 있어 보이는 자들, 여러분들의 어떤 것들을 결정권 있어 보이는 자들은 위임받은 자들이지 그것의 원소유주는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 되십니다. 여기서 생명과 사망은 다분히 영생과 영벌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복과 화는 조금 다분히 현세적인 축복과 저주로 이해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생과 영원을 살고 죽고 어려움 당하고 복 받는 것을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에게 주관하시고 그것을 실행하는 분으로 여러분은 진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행동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한 그대로 믿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한 강령대로 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믿는다면요. 그런데 이것을 안 믿는 자는 영벌을 받는 길로 굳이 계속 걸어갑니다. 왜냐? 안 믿거든요. 예수가 뭔데? 예수가 누군데? 안 보이는 하나님이 있어? 내가 그걸 꼭 굳이 믿어야 돼?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하나님 타령이야? 라고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하나님 믿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지.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리고 공의롭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지 않기에 꼭 그리까지 해야 되나? 아니면 나도 내 주관이 있고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나도 내 시간이 있고, 뭐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안 그러고 살던데, 뭐 굳이 나까지, 뭐 그렇게까지 라고 이미 살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여러분들 앞에 두신 분으로 진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오늘 이후로는 진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여러분의 영생과 평생이, 그리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 후대들까지도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에 대한 책임까지 동시에 가지고 선택의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자, 어떤 자유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 모든 길로 행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으로 생존하며 번성할 것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선택에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의 자유의 평생에 질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맞이한 그 환경이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한 것에 질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평생으로 깔아줄 토양,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그 명령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한 것의 책임입니다.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17절 또 한 가지의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을 자유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유가 있냐? 이거 유혹인데 알면서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길 자유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석상 앞에서 금상 앞에서 이러진 않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나무 구슬을 돌리고 앉아있진 않겠죠. 이제 와서 여러분들이 목에다가 뭐를 걸고 옷에다가 뭐 바느질 뜯어가지고 속에다가 뭐 누런 종이 빨간 그 뭐 실로 쓴 거 뭐 그런 거 넣지는 않겠죠. 하지만 알면서 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는 있겠죠. 알면서 여러분의 뭔가를 결정할 수 있어 보이는 사람을 선택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에게 헛된 안정감을 주는 든든한 직장을 의지하는 자유는 여러분에게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더 대볼까요? 시간이 아까우니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로봇으로 짓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자유로움을,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해서 책임 있게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예전에 했던 막 되어진다, 뭐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표현을 맞는 말이지만 악용하던 것을 여러분 삶에서 완전히 잘라버리십시오. 저는요, 최근에도 그 잔재를 들었어요. 뭐라고 했냐? 내게 이 마음이 있는 걸 보니까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거고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면요. 근데 틀린 것에 머물러 있고 죄악에 머물러 있고 성경과 반대로 가는 머물러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요, 스스로를
나는 애굽의 바로와 같은 취급을 받을 자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한 것입니다. 왜지요? 바로가 완악했는데 그걸 그대로 두셨거든요. 그걸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의 주관자가 아니십니다. 악한 마음을 막 넣어주고 막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악은 본인이 지은 것이고 그래서 바로는 본인이 책임을 진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제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죄에 머물러 있으면서 유혹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을 즐기면서 이게 뭐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그 말을 하는 것도 여러분의 자유지만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을 죄악에 내버려 둔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끝까지 성경과는 안 맞긴 안 맞다라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을 내버려 둔 그 열매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함께 따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함께 딴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죄의 영향은 천대 만대를 간다고 율법에 되어 있습니다. 3, 4대가 하는군요. 하나님의 복의 영향이 천대 만대지요. 아버지가 받은 형벌과 저주의 영향력은요, 아들이 응애하고 태어난 출발선이 됩니다. 여러분, 죄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저주와 심판은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요, 우리한테 아무것도 모르게 하시고 그냥 순진하게 그냥 열심히 살아만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걸 어떡하냐, 이게 내 운명이다라고 하지 않도록 성경에 다 미리 써주셨어요. 심지어 자유가 있다고도 알려주셨고 그 자유의 책임도 져야 한다고도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운명이라고 헛소리하지 못하도록. 심지어 이 다음 장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중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소리하지 못하게 노래 지어주셨어요. 애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하나님 원망하다가 부끄러워서 이거 내 죄 때문이었구나. 그러라고 아예 그 목적으로 노래를 지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보로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두 내 선택이고 내 죄고 내 저주 재앙일 뿐입니다. 죄에 대해서, 저주와 재앙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한마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뭡니까? 18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19절 보세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지금 이 하늘과 땅이 증인이다. 제가 뭐라고 해석해 놨습니까? 교재예요. 못 바꾼다. 못 들었다고 못한다. 생사화복이 네 앞에 있다. 네 손이 집어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왜 맞으려고 하느냐? 왜 죽으려고 하느냐? 왜 너로 고생했으면 됐지? 왜 네 자식까지 그거를 물려주려고 하느냐? 그냥 생명을 택해라.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게요,
우리의 공로입니까? 우리가 의의를 택했으니 내가 하나님 사랑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의지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공로 받았으니 하나님 저한테 잘난 척하지 마세요. 맞아요? 원래요, 자녀니까 당연히 말을 들어야 되는 건데 하도 안 들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뭘 걸어주셨습니까? 언약을 걸어주신 거예요.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아니, 원래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노라. 원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계처럼 받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이건 하나님의 크신 인내하심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뿐이지 내가 사랑한 그게 하나님께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매를 맞는 걸 안 원하시는 거예요. 매라고 약하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죽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세상 말로 하자면 없어 보이기까지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님이 자녀한테 와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자식이 당연히 부모 사랑해야지. 네가 나 사랑해주면 차 사줄게. 네가 나 사랑해주면은 네 이름으로 아빠 아파트 그거 넣어줄게. 그 정도 되면 부모 자식 관계 박살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카네이션 하나 달아주면 오늘 가서 삼겹살 사줄게. 그런 거는 유치원생 때나 하는 거고 초등학생 때 하는 거지. 대학생 되고 직장 생활하는 자식한테 그런 얘기를 부모 입에서 하면요, 그 부모가 얼마나 처참한 겁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범죄하고 얼마나 주님을 실망시켰으면 이런 말을 하셔야 됩니까? 주님께서요. 이거 너무 죄송한 거 아닙니까? 이거요. 근데 주님은요, 당신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이 복받고 살기를 바라셔서 성경에다가 영원히 남겨버리셨어요. 부모로서 그런 말 하면은 잊혀지기를 바라는 흑역사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어젯밤에도 침대에서 우리 주의 사랑을 갈구하다가 얻지 못했습니다만은 네, 어린이집 다니는 애한테 한 건 흑역사가 아니라 추억이죠.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높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까? 근데 이렇게 안 하시면 우리가 다 죽으니까 사랑 때문에 돌에 새긴 것보다 더 위대하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왜 못합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나요? 어떻게 완전히 순종합니까? 이거는 들으면 들을수록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요, 하나님한테 마음이 있는지, 그러니까 순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어떻게든 안 하고 싶은 게 아닌지,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정말 되어졌는지, 저는 오히려 그걸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이 아니라 율법 주실 때 같이 주신 겁니다. 그것도 구약의 극초반입니다. 성경 첫 번째 기록된 가장 오래된 연대 성경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게 지금 모세 때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없습니까? 완벽 타령하면서 안 한다고 하게? 우리가 성전 삼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안 계셔서 보혜사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경책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안 계셔서 내가 완전히 할 수가 없는데 아예 안 할랍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 완성된 이때는 창출, 내, 민, 신 5개밖에 없었어요. 이때는 진짜요. 그나마 그것도 모세가 기록한 한 권 하나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각자의 손에 돈만 있으면 한 사람이 5개씩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66권 완성된 계시가 없어서 우리가 그런 변명을 댑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을 지켜나갈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하나로 연결된 지체요 형제가 없어서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세운 목사가 없어서 매주 1번씩 2번씩 가르쳐주는 목사가 없어 그런 말을 합니까? 동력자가 여러분에게 없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이 이 생각을 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못할 이유가 우리에겐 이제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 핑계 그만 대세요. 마귀 핑계 그만 대세요. 여러분 죄보다 능한 게 사랑 아닙니까? 마귀보다 능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둘 다 소유한 거 아닙니까? 아멘? 근데 우리가 왜 죄에 져야 됩니까 또? 왜 우리가 마귀 타령하면서 하나님을 또 슬프게 해야 됩니까? 그럴 이유 없다. 아멘? 그래서 결국엔 뭐 이야기입니까? 마지막 보십시오.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경건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 이 규광은 인생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준행 안 하고 다른 거 지켜서 행하면 난 반드시 망하는데 내가 그 길로 왜 가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큰 사랑 받은 내가 이제 와서 난 다른 거 내 행동 강령 될 수 없다. 내 모든 판단의 기준, 내 인생의 내용, 내가 달름질한 목표, 내 삶의 원동력, 내 삶의 방법 나 하나님 말씀 성경 말고 아예 없다. 여러분 마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있으면 다 해요. 마음이 있으면 다 한다니까요. 여러분 연애 1일차 돼보세요. 사람이 안 하던 이상한 짓 하잖아요. 왠지 압니까? 마음에 그게 가득해서 그래요. 그게 진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마의 사랑을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이 정도 마음 없어야 됩니까? 저는 지난주 일주일 내내요. 잠들기 전에 누웠다가 이불 다 덮어놓고 따스해질 무렵에 화다닥 일어나서 무릎 꿇고 다시 기도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정도 안 하는데 경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정도 마음의 결심 없이 여러분 평생 하나님 떠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건 지금 농담 따먹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좀 했다가 좀 말았다가 했다가 말았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생명과 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람하지 않는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저렴하게 뭐를 걸어놓고 할 이야기가 아니라 순결하게 사랑으로 해야 할 이야기인데 주님이 우리 수준에 맞춰 적나라하게 말씀하셨기에 저도 이렇게 믿었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합니다. 이건 농담 따먹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십시오. 나는 순종함으로 일생토록 하나님의 복을 음식으로 먹고 살겠다. 완벽하지 못한 거 인정하고 그렇기에 죄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더욱 의지하면서 어제보다 더 경건하게 가겠다. 이상한 핑계 대면서 죄인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 여러분 입에 평생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럼 뻗어놓은 보리자루입니까? 새 시작하게 하시는 회개하는 자, 제가 지난주 정오예배 여러분 봤습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이전보다 더 복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다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천국에 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받고 산 사람들은 무슨 탈인간들이었단 말입니까? 반신, 반인이었단 말입니까?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왜 여러분 입은, 여러분의 마음은 핑계꾸어리를 구멍부터 왜 찾고 있냐 그 말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표대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마침점을 계속 찍으라니까요. 여러분 이것도 경건의 연단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단어를, 언어를 이제는 바꾸십시오. 내가 그걸 왜 못하냐? 나는 평생 말씀 준행하고 살 거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계시기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받으며 살 거다. 아멘. 다른 말 하지 마세요. 하게 됐을 때 그때는 그냥 조용히 예수님 앞에 엎드리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역시 죄인은 율법을 못 지킨다. 난 이제 그만할란다. 애 아니잖아요. 여러분 애 아니잖아요. 그거 못하면 애가 뛰다가 엄마 아빠가 뛰어보라고 했는데 뛰다가 넘어져가지고 나 안 뛸래. 애는 원래 넘어져요. 뒤에 부모가 다 이러고 따라가잖아요. 넘어져서 까지면 어떡합니까? 약 다 발라주잖아요. 근데 애가 한 번 넘어졌다고 자빠져가지고 난 이제 못 걷겠어. 난 분명히 넘어질 거요. 그러면 부모 속상하니 터지는 거 아닙니까? 다 깔아주신 판이에요. 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렴하게 표현하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격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거룩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죄송한 말씀이에요. 이게요. 결론입니다. 결단하고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생사화복 주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인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요, 살기 위해 생명을 선택하라. 이 얼마나 저렴한 협박처럼 보이는 말씀입니까? 근데 성경에 써있기에 그대로 읊어드립니다. 이게 우리 수준이니까요. 여러분, 살기 위해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 죽도록 경건을 연습하십시오. 진짜 경기, 대회 준비하는 운동선수처럼 성경 읽어요. 그렇게 예배드려요.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해요. 그렇게 복음 전하세요.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이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경건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청년들로 일평생 살게 하시고 이미 영생 얻었으니 평생의 영육간의 복을 매일매일의 양식으로 먹으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